자, 오늘 베드로 후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한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편지인 후서를 씁니다. 그러면서 왜 쓰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3장 1절에 나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랬어요. 생각나게 한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읽고 묵상하고 또다시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나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때에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것, 이건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할 때 우리들이 효과적으로 삶 속에서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 여러분 오랫동안 기억하려면 자꾸 반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첫 번째 편지 보내고 두 번째 편지 보내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그러면서 말씀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도 두 번에 걸쳐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나오지만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자마자 주신 율법이에요. 40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구에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다시 반복 교육을 시킵니다. 그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신자가 반복한다는 뜻이 있고 영어에서의 신명기도 두 번째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한 번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반복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것처럼 기억에 도움되는 일이 없습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자꾸 듣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중요한 순간에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 후서에서는 세 번에 걸쳐서 기억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씀도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자들이 들어왔어요. 초대교회부터 이미 이단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역사는 진짜와 같이 합니다. 진짜가 있으면 반드시 가짜가 생겨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어떤 이단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거룩하신 분이 천하디 천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도대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육신을 갖고 오지 않았다라고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영지주의적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육과 영을 분리를 하는 거예요. 육은 더러운 것, 영이 고상한 것, 굉장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성경은요, 영이 귀한 것처럼 육신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제사를 드리는 것은 몸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삶 속에서 착한 일하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몸도 소중한데 몸을 천박하게 여겼던 잘못된 이단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히지 않도록 말씀 속에 계속 들어가셔야 돼요. 성경을 반복해서 읽고 또 듣고 또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단들이 자꾸 들어와요. 이단들은 말씀을 자꾸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텔레비전을 켜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광고 방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어떤 광고는 한 번 하고 끝나지 않고 두 번 반복해서 광고가 나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머릿속에 각인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듣고 수십 년을 듣다 보니 어떤 물건을 생각하면 그 상표가 생각나게끔 하는 것이 광고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런 정보를 주고 있는데 우리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고 듣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잘 기억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산다는 것은 단순하게 외우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새겨라. 특히 어릴 때부터 말씀을 잘 가르칠 것을 신명기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어지는 말씀,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내 자녀에게는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누워서 잠들려고 할 때도 가르치고 아침에 눈을 뜰 때 가르쳐라. 그리고 이 말씀을 손목에다가 매기도 하고 그리고 미간에다가도 붙이고 그리고 집 대문에다가도 말씀을 기록해서 드나들 때마다 보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릴 때부터 각인시켜라, 기억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그리고 성인식을 할 때 바로 이 율법을 가지고 그리고 성인식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대문에도 붙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손목에다가 말씀을 붙이고 다니는 유대인들을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가르쳐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각인시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준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인데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들려주는 이유,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다,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모세의 인도하에 애굽에서 나오고 여호수아가 인솔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대표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다짐을 받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죽기 전에 유언처럼, 자, 이제 우리들이 마음 좀 정해라. 나는 내 가족과 함께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싶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길지 바르게 선택하라. 그러자 모든 백성의 대표들이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이 여호수아 2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면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사사시대의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암흑시대예요.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사기에 정말 심각한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사사시대의 그 시대 사람들은 사사기 2장에 나오는데 여호수아와 동시대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로 가고 나니까 그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자녀에 대한 말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않더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 교육, 하나님 교육, 신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이 말씀을 각인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도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아도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데 쉽지 않고 또 이런저런 이해관계 계산하다 보면 말씀보다 세상을 쫓아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온갖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지금 동성애 관련돼서도 얼마나 많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인권 보호 차원에서 이런저런 조치들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갖고 가려면 말씀 속에 제대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기억하고 중요한 순간마다 말씀이 생각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기억해라, 생각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기록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베드로 후서에서 그러면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위해서 1장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어져서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써서 믿음에다가 덕을, 즉 믿음이 이게 삶의 현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 그리고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베드로 사도가 살아있을 당시만 해도 주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곧 재림할 것이라는 신앙은 여러분 언제인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년이 될지 1000년이 될지 만년이 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생각 속에 살았고, 베드로 사도 당시에는 주님이 베드로 사도가 살아있을 때 오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달라서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에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 같이 하나님의 시간은 다를 수 있다. 이게 3장 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들,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재림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바라보고 살아라.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새하늘 새 땅을 우리들이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이 땅에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베드로 사도의 권면에 의하면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니까 사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을 꿈꾸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말씀은 그런대로 아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이 땅을 떠나서 죽을 날을 기다려라라는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아멘이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누리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3장 13절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은 이사야 선지자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긴 예언서를 썼죠. 이사야 66장까지. 그 중에 마지막 65장과 66장에 보면 새하늘 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을 강조했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 새 땅과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새하늘 새 땅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펼쳐줄 세상이고,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펼쳐질 새하늘 새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에게 분명히 새하늘 새 땅,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가든지 주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어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우리에게 분명히 임할 것을 성경이 보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 사도,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새하늘 새 땅을 우리들이 이 땅에서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이 땅에서도 지금 새하늘 새 땅을 누려야 되는데, 새하늘 새 땅은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새로워지면서 새하늘 새 땅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위 메시아니즘을 갖고 살아요.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이 달라진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니즘 속에 삽니다.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의 메시아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떤 영웅이 출현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런 영웅들이 출현되지 않으니까 가상의 영웅들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만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가상의 영웅들을 여러분,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슈퍼맨이 나오고, 예전에는 원더우먼도 있었고, 여러분 온갖 어벤져스들을 만들어내 가지고요, 우리가 못하는 것, 이걸 세상에서 가상의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 픽션으로 만들어내면서 대리 만족이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새하늘새 땅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들어주는 세상보다도 우리가 그 땅을 바라보지만 이 땅 사는 동안에, 숨쉬고 사는 동안에 새하늘새 땅은 누가 만들어야 되느냐?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새하늘새 땅이 펼쳐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새로운 대통령이 서고 새로운 지도자가 서가지고 우리나라를 좀 더 좋은 세상 만들어주기를 기대하기보다 내가 새로워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저것만 바뀌면 그러지 마시고 나만 바뀌면 세상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바뀌고 나니 여러분,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내가 변하고 나니 어제 보던 하늘이 아니고 새로운 하늘로 보이고, 어제 밟던 땅이 아닌 새로운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바뀌니까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성령의 열매로 바울 사도는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같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니까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내 속에서 절대적인 천국이 펼쳐지면서 나는 매일 새하늘 새 땅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가 천국처럼 변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힘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가난한 과부들에게 옷을 만들어주고 밥을 먹이고, 그러면서 내가 행복해지고 나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새하늘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하늘 새 땅을 만들어 주신다고 한 것은 여러분, 내가 변화되어져서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사람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할 때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내가 새로워지고 신의 성품을 내 가슴속에 품으면 어제까지 갈등하던 사람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교회 생활도요, 여러분, 교회 오면 새하늘 새 땅이어야 하는데 교회도 여전히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실망해서 다른 교회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 교회 가서도 적응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내가 바뀌면 새로운 하늘로 보이고 새로운 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 베드로 사도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던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고통을 겪었지만 베드로 사도의 가슴 속에 달라진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예요. 원래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내가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할 것이다 라는 꿈을 갖고 있었죠. 그럴 때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고 나는 그 옆에서 내가 그래도 제자들 중에 제일 뛰어난 제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면 새하늘 새 땅이라고 착각하던 그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다음에 완전히 바뀐 거예요. 내가 문제구나. 내가 바뀌니까 비로소 새로운 세상,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 펼쳐진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새하늘 새 땅을 경험하고 새하늘 새 땅을 이 땅에 펼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새하늘 새 땅을 경험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내 돈, 내 힘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누군가에게 새하늘 새 땅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던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우리나라 사람을 데리고 가서 유학을 시켜서 의사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기독교가 얼마나 크게 기여했는지 몰라요. 이제는 우리가 그걸 하는 거잖아요. IT에 진료소를 세우고요, 도미니카에 학교를 세워서 새로운 세상을 그들이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와,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이걸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조금씩만 베풀어줘도 처음 보는 것, 조금 먹어보는 것, 처음 배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정말 그들에게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펼쳐지는 거예요. 라오스의 우물을 파주는데 여러분, 생전 처음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는 라오스 사람들에게 그 물을 공급해주는 선교사는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힘을 쓰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하늘 새 땅이 경험되고 나면 누군가에게 그걸 펼쳐줄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바로 그걸 깨닫게 된 것이고 우리에게 그걸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새하늘 새 땅을 만들어낼 수 있다. 누구만 변하면 됩니까? 나예요, 나. 교회만 변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만의 새하늘 새 땅이 아니라 우리의 힘을, 우리의 돈을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쓰고 정말 1년에 한 번도 제대로 맛볼 수 없는 것들을 매일마다 맛볼 수 있도록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역사를 펼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새하늘 새 땅을 경험하셔야 돼요.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그 돈이 쓰여지면서 누군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 수 있잖아요. 글도 쓸 줄 모르고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도미니카에서 여러분 학교를 열어서 글을 배우게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 전에 수료식을 했는데 만점을 받는 사람이 22명 중에서 20명이나 나왔어요. 글을 배우고, 그래서 상품으로 쌀 1kg씩 나눠주고, 그리고 두 번째 학교, 세 번째 학교, 네 번째 학교가 개교하고 있어요. 30대, 40대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거예요. 글을 읽고 쓰니까 이렇게 편하고 좋구나. 이것만 갖고도 새하늘 새 땅이잖아요. 아, 이런 걸 먹을 수 있다니. 이것도 새하늘 새 땅이 되어지기도 해요. 우리가 늘상 접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요, 새로운 세계처럼 보이게 만들 수도 있는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얼마나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제는 누군가에게 새하늘 만들어주는데 쓰며 살 것인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다짐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 땅 구석구석에 새하늘이 펼쳐지고 저 북녘 땅에도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날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